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59번째 시간 로마서 믿음 시리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나무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열매 없지요. 먹을 것 없습니다.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좋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사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자라난다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죄인인지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인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인인 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의 모습도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겐 출발점이자 시작점일 뿐입니다. 신앙은 키워나가는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작하였다면,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이제 그 방향대로 걸어나가 점점 목표에, 그 골에, 표대를 향하여 점점 우리의 다름박질이 달려가 결국 완성된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하나 둘 맺어가 나무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지 참 감람나무였는지 알 수 없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 하나 되는 것, 주와 하나 되는 것, 주와 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연합하는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지금은 마치 돌감람나무여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접붙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 둘 지워져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그들도 믿지 않으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 능력과 내 선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다시 초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접붙임을 받지 못했어요. 믿는 데에 머무르면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는 데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접붙임을 당해요. 그러면 접붙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본성을 거슬러 믿음으로 나아왔고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본성을 따라가는 삶과 본성을 거슬러 가는 삶. 본성을 따라가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도다.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본성을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말은 교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어린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높여지는 자라고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이 겸손은 상반되어진 이야기예요. 높아지는 자는 본성을 따르는 거고 믿지 아니한 데 머무르는 자입니다. 돌감람나무의 삶이죠. 그 삶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자신의 부하가 걸려 있어요. 부하가 걸려서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찌르기라도 하면 폭발할 것처럼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은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이렇습니다. 본성은 어떻죠? 본능이라고 하죠. 동물의 본성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식물의 본성입니다. 식물의 단계죠. 광물의 단계,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단계, 광물은 움직일 수도 없죠. 자라지도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게 광물의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죠. 그런데 우리는 이 광물의 단계를 넘어서 식물의 단계도 보아야 합니다. 식물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쳐도 나무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풍파를 다 맞아냅니다. 다만 식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팔을 뻗어 점점 자신의 몸집을 키워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 말고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것이 식물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단계는요. 동물의 단계는 좌우를 바라보며 태풍이 불면 동굴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위험이 몰려오면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게 본능, 본성, 바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도 마치 이 식물과 동물과 이 광물처럼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식물의 단계처럼 나를 계속 외부적 몸집만 키우는 거죠. 몸집을 점점 키워서 나를 확장함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느끼길 원하는 거죠. 이게 본능입니다. 본성 따라가는 거고 믿음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점점 키워야 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이죠. 그 가인이 노 땅으로 움직여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짓습니까? 거기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짓습니다. 도시를 짓기 시작하고 문명을 짓기 시작하는데 왜 도시와 문명을 짓고 성을 지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나를 지켜주실 리가 없이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그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책임져야 하는 것, 그 모든 책임의 짐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성벽을 쌓고 높여 외부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 모든 짐을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바로 돌감람나무인 그들은 본능과 본성 따라 자신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확장합니다. 두 번째 동물의 단계는요,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돼요. 그나마 식물보다 낫죠. 식물은 피할 수가 없는데 동물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에너지와 내 분별력을 쓰게 되죠. 이쪽으로 가면 안 좋고 이쪽으로 가면 좋고. 바로 이것이 선악의 구분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구분을 스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은 취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하는 존재로만 느껴지는 것이죠. 선을 취하면 만족함을 얻고 악을 취하면 실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는 선만을 취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선이라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 본능이, 내 본성이 느끼기에 선을 취해야 되고 악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의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삶의 모든 걸음의 무게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돌감람나무, 본성과 본능 따라가는 자들의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밤이 늦도록 수고해도 남는 게 없어요.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 두려움과 책임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이 삶의 주체가 본능이 아닌 나에게 영양분을 주시는 참 감람나무 그분께 접붙임을 당하면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가 가는 곳에든 평화와 화평의 열매가 맺혀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비방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능이거든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해요. 누군가 그걸 뺏어 먹고 내가 더 많이 취해야 만족감을 얻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돌감람나무인 채 접붙임을 당하지 못한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출발점이 바뀐 거죠.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 방향을 바꾸어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만 하는 내 주체성이 주님의 주체성으로 바뀌어내는 거죠. 그러니 이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능을 따라 사는 나,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나는 좋은 열매를, 좋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 좋은 것을 내 스스로 취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요, 피해로요, 또 어려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지서요. 그런데 그 해석해내는 눈을 비워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공급하여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새로운 나무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공급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밖의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애씀과 내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나를 향하신 절대적인 주권의 인도하심이 나를 온전케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붙들림 당한 거거든요.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참 감람나무, 그분 앞에 온전히 접붙임을 당하여 본능과 믿음 없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도 내 믿음의 눈으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해석해내요. 이 환경을 내 선악의 기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닌, 물질의 것이 아닌 내 본능 따라 더 높이,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확장하고 더 커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아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붙들림 당하여 접붙임 당하여 참 감람나무의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